40에서 60대 중장년 여성 120명을 상대로 한 가지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120명 중에 60명의 여성에게는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아줌마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60명에게는 아주머니 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줌마와 아주머니의 어원이 똑같고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줌마란 소리를 들었던 60명 중에서 약 30%는요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았대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아주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쌩하니 지나가는 사람이 30%나 되었다고 해요. 반면에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60명의 사람 중에서는요 대답하지 않고 쌩하니 지나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왜 당신은 기분이 나쁘냐? 그러니까 아줌마 보러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기분이 나쁘죠? 물어보니까 중년 여성 중에 한 분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줌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다. 또 다른 40대 여성은 일단 아줌마라는 문장이 시작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한다, 건방지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아줌마란 이 말이 그 6.25 전후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덕목 중에서 이 고분고분 온칠의 화초같이 이쁘게 이렇게 해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머니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 때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줌마가 됐던 거예요. 뭐예요? 여성성을 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척같이 그리고 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줌마 불렀는데 그 억척스러움, 그렇죠? 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는 그 강인한 엄마 이런 이 모습이 아줌마라는 단어와 딱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무시하는 말이 원래 아닌데 아줌마 하면은 되게 억척스럽고 여성성을 좀 잃어버린 듯한 그 여성, 중년의 여성을 부를 때 아줌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요 국어 그 우리 표준 대사전에서도요 아줌마는 낮춰서 부르는 말이라고 아예 정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줌마 그러면요 아주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래요. 자,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이죠. 낮춰서 부르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은 지금 아줌마가 한 명도 없지만 자기가 여성으로서 뭔가 대접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어떤 자기의 여성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는 없어, 그런 거 없어. 너는 그냥 아줌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한 그렇죠? 이렇게 떠받들 만한 이쁘고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자기가 상실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상실감이 자매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줌마라고 웬만하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아가 좀 더 건강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젠가 잃어버릴 어떤 그 상실의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참 이쁘셔요. 그렇죠? 지금 거울 보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었나요? 50% 이상의 부분들은요 다 미인이시고 자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는 다 이쁘다고요. 형제분들도 다 멋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고유한 그 매력을요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별로 안 멋있어요. 거울 보는 게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도 낌새를 채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요새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가 거절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거절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미모를 상실했다라는 이 상실감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자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 하면서 미모를 붙잡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로 나아갑니다. 이게 성형수술이라든가 그 과도한 그 화장품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로 나아갑니다.
난 이제 여성실 다 상실해서 난 몰라 그냥 될 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나마 있는 그 여성성까지 다 그냥 내어 던지고 자포자기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 계속해서 괜찮을 수 없어요. 계속 멋있을 수도 없고요. 계속 인기 있을 수도 없어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요 좀 인기 있는 자매님, 인기 있는 형제님 이렇게 좀 이렇게 대시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거요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상실감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마음이 섭섭해져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섭섭해지지? 내가 왜 이렇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들을 누리다가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도 잃어가기 시작하고 능력들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미모도 잃어버리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줬다가 펴는 삶이에요.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절감, 상실감, 여러분 이런 어떤 이 감정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실 누군가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요 좋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게 있어야만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칭찬만 듣고 지지만 받고 여러분 이러면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잘했어. 잘했어. 계속 이렇게 해봐요. 이 사람은요 거절을 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괴물이 됩니다. 나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독자 나밖에 없어요. 아들 나 혼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경우 가끔 가다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옆에 보고 그러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관을요 딱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실이와 저같이 그냥 공주같이 그렇게 대접받다가 아무도 나를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다 커서 처음에 그 거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몸만 컸지 어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것, 상실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크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요 몸은 컸지만 거절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던 육체만 컸지 그냥 마음은 어린아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몸만 비대하고 마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괴물 같은 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가 누군지 설명할게요. 아도니아는 일단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 위로 형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해갖고요 제가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암논 죽고요 압살롬 죽고요 그리고 그 길르압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야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기록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서열로 볼 때 이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첫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서열 1위의 아들이에요. 지금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아서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죠? 자 게다가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읽은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 특징이 뭐예요? 용모가 어떻다고요? 심히 준수한 자라. 얼마나 준수했길래 그죠? 저같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고 그런 용모였어요. 이제 웃지도 않아 이제. 이제 뭐 아유 이러면서 그냥 뭐 4년 동안 제가 일했으니까 다 이해합니다. 이제 웃기지도 않죠. 매력적이고 정말 듬직한 아도니아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요 외모적으로 봐도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아도니아에게 풍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여기 보세요. 아도니아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요직에 앉아있는 두 명을 꽉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듬직한 최고의 그 수장 가운데 있는 두 명을 딱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실력도 있었고 로비의 능력도 있었고요, 사람을 잡는 나름의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실권자, 그 군대 통수권자 요압이었어요. 요압, 군대 장관, 오늘나라 말하면 국군 참모총장 아니면 국방장관, 이게 이제 요압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 군대 짱, 걔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였어요. 종교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뭐 종교의 뭐 우두머리 이런 급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파워가요 매우 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장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 요압.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인맥, 그리고 그가 로비하는 능력, 정치적인 어떤 이 능력, 여러분 이런 것도요 왕으로 손색이 없어 보여요. 최고 실권자 두 명을 딱 잡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왕 될 만한 어떤 외모와 그리고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아도니아. 자, 그 아도니아가 어느 날 선포하는 것이죠. 자, 5절이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뭐가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요, 야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봐도 나는 왕이 돼야겠네, 나는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갖춘 사람이 분명했지만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에 결격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에 최대 결격 사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입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에는 그 왕은 사람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어요. 절대로 내가 왕이 되리라, 네가 왕이 되십시오,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도니아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리라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네가 되라 말한 적도 없었어요. 자기가 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버릇없는 짓입니까? 아버지와 한 번도 상의 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 지금 아버지가 왕인데.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그 뒤에 맥락을 보면요, 당시에 사실 암묵적으로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돼 있고 다윗이 그를 왕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첫째인데 내가 솔로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윗이 아까 열왕기상 1장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비삭을 구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서 이제 레임덕의 상황이 왔어요. 왕이지만 왕으로서 제대로 어떤 국정 행사를 잘 못하는 매우 노쇠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국정을 잘 지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요 다윗과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실권자들을 딱 불러갖고 내가 왕이 되는 것 맞지 않냐?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솔로몬만 한 명 딱 빼놓고 모두 다 불러갖고 내가 왕이 되겠다 동생들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도니아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장을요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고 샬라샬라 해갖고 이렇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요 결국에는요 누가 왕이 되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의 노여움을 사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단 뿔을 잡고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지금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또 버릇없이 솔로몬의 그 다윗 왕의 첩으로 그 후궁으로 주어졌던 그 아비삭 있죠. 그 아비삭을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잖아요. 그 아비삭이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무리 내 형이지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열왕기상은요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 아도니아의 사건을 이 역대상 열왕기상 기자가 다루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뭔가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잘 읽으셨죠? 이게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제 위로 자기의 장자, 차자 그리고 셋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도니아가 얼마나 또 잘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 번도 말로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인이를 키우면서 벌써 돌 때부터 회초리를 잡고 매우 섭섭하게 한 일이 많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패기도 얼마나 많이 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기까지 섭섭하게 말 한마디로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의 그 아도니아의 어떤 행위와 선택과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도요 다윗이 거부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아도니아의 선택에 대해서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거절과 거부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섭섭함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그죠? 지금 그죠? 왕의 아들을 섭섭하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를 섭섭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추정 나이 30이 넘었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 넘은 한 번도 섭섭함을 당하지 않고 거절과 거부를 당하지 않는 30 넘은 괴물 탄생한 거예요. 그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어느 날 소리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괴물은요 거절을 당하지 않고 상실을 당하지 아니하고 섭섭함 한 거 없이 크면요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겠죠. 자신에게는 장자, 차자, 셋째가 다 이른 마당에 아도니아가 참으로 귀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게 키운 그 아들이 나중에 괴물이 될 줄을 몰랐겠죠. 근데 다윗의 손에 괴물이 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잘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도 문제가 생겨요. 하는 것마다 거절당하면요 그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면 안 돼요. 많이 섭섭해져야겠다. 그래서 많이 섭섭해지면 너무 많이 섭섭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절을 안 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거절을 안 당하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질,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자기만에 들어오는데요 자기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데 자기가 자기중심적인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부모가 거절을 해야 될 때 거절을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괴물의 완성체가 돼가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괴물로.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자꾸 돌아가요. 결국에는요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결국 하나님까지도 나 중심적으로 내 주위로 도는 그렇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괴물 같은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에서 결국 만들어진 이 괴물이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거절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가 확 솟아오르는데 참지 못하는 이런 분 있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막 열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열폭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괴물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센터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심 본능, 센터 본능 딱 있어갖고요, 이런 분 있습니까? 남한테 표현하지 않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요. 제가 잘 되는 것이 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저 친구가 저렇게 괜찮은 형제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아도니아예요. 내가 꼭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중심에 서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영석 씨 청각대 안집가게 이분 얘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 이영석 씨가요, 사실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강남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이영석 씨 가정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컸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에 부도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석 씨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이제 가산이 이제 가게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영석 씨가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냐면 친구와 붙어서 싸우면요, 선생님이 차별 대우를 했대요. 이영석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자 아들한테는 야단을 잘 안 치는데 이상하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모질하게 꾸지람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남과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열등감과 그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상하게 뭐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쌓이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쌓이는데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아빠는 그렇게 부도를 내고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뭔가 하면서 부모 원망하고요, 세상 원망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삥 뜯었대요. 애들 막 삥 뜯고, 그리고 다른 학교 아이들과 패싸움하고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문제아가 되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영석 씨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이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이영석 씨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영석아, 세상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는 왜 세상에게 자꾸 너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네가 세상을 받아들이라. 참 현명한 말이죠. 세상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는 왜 세상에게 자꾸 너를 받아들이자고 요구하니? 그러지 말고 네가 세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이 이영석 씨가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그래, 내가 이거 없는 것 맞는데 뭐.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좀 불공평한 세상이 이런데 뭐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야, 니네가 나를 안 받아 하면서 열폭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나 삐뚤어 나갈 거야 하면서 반항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영석 씨가 이제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원망 사라지고 그 불만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습관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영석 씨가 책에서 고백하기를 그날이 자기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영석 씨가 예수 믿었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절의 경험 때문에, 상실의 경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어떤 섭섭함의 상처 때문에 혹시 엇나가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절과 섭섭한 경험,
여러분 그것 없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거절감과 그 상처를 만들어낸 그 사건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거절을 당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하면요, 어느 날 우리는요, 내가 왕이 되리라, 다 가질 수 있네, 이런 괴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도니아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자, 우리가 가질 것 같으면 하나 뺏어 가시고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거절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요 정말로 잘못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절당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안 당하고 모든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는데 이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육체의 질병이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둔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이 가시가 나에게 너무 바뀌어서 너무 아픕니다.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하나만 빼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 버리고요,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시 하나만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의 연약함 알아. 이 가시 빼놓으면은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해도 너는 자고해서 넘어질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주는 이 박아둔 가시야.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거절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에서, 그 요나단 아시죠? 이 요나단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잖아요. 절친이잖아요. 나이가 비슷했겠구나, 동년배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요 동년배 친구가 아니라 20살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몰랐죠?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요, 최소한. 여기서 지금 20살 차이 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없어요. 여기 위에 끝과 밑에도요 20살 차이 안 나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어요? 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짓게 대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 따지는 법이 있어요. 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친구 같은데 뭘, 그러면서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가 50살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결혼한 나이 최소한 30 이하에 결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첫째 아들이니까 태어난 나이 딱 추정하면 나오죠. 예, 최소한 2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고, 그쵸? 물맷돌로 쳐 죽이고 승리하고, 그래서 인기를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 뒤를 이은 차기 왕으로 다윗이 추대되고 있을 그 시점, 그렇죠? 주목받고 있을 그 시점에 요나단이 마음이 어떻게 상실감이 없었겠습니까?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하나도 없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원래는 자기가 후계자인데 어떻게 그 상실감과 거절감과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자, 요나단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나요? 요나단에게 어떤 리더십이 부족했나요? 요나단이 능력이 없었나요? 신앙이 부족했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병거 맡은 자 1명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2명이서 홀로 건져가고 거기서 싸워 이기죠. 그렇죠?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단인데 하나님 앞에 왜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저렇게 어린 다윗보다 내가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그 섭섭함,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거절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요나단이요 잘 견디고 이기고 극복했던 거예요.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서 요나단이요 진정으로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성숙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하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예요. 섭섭하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듯해서 마음이 솔직히 섭섭하대요. 여러분 목사도 이래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부터 10년 뒤에 여전히 제가 담임 목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떡볶이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빵 장수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붕어빵을 파는데 신학 이 지식이 뭐가 필요할, 그런 섭섭함이 반드시 있겠죠. 근데 저는요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이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에 대해서 거부하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상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섭섭함, 그 거절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은 더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진짜 큰 문제는 상실과 거절이 아닙니다. 그 상실과 거절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거절을 당하지 않고 계속 커서 어느 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는 원탑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날이 오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라는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섭섭하더라도 나를 절벽으로 밀어서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CEO하고 남부럽지 않은 어떤 삶을 살았다 해요. 그러나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절벽에서 또 나를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그것을 원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이 시험을 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리라. 여러분 이러면서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하신 분, 그리고 사람 앞에 배신당하신 분 있죠. 그때 그 배신 가운데 아빠가 날 배신했어, 엄마가 날 배신했어, 나 삐뚤어 나갈 거야, 봐봐 나 삐뚤어 나갈 거야, 이런 분 있잖아요. 난 그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사나봐 하면서 엇나갈 거야, 이런 분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엇나감을 통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점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을 이겨내십시오. 난 섭섭한 거 싫어. 나 이런 거 싫어. 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다 짜증나. 나는 걔 친구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이 초딩 마인드예요. 네가 나 싫어해. 나도 너 싫어해. 막 이런 거. 아 유치하게 이러지 마세요. 이 초딩 마인드 이게. 네가 나한테 인사해. 나도 안 해. 뭐 이러면서. 생일 잔치 하는데 너 오지 마. 이러면서 참. 그래서 우리는 그거잖아요. 나 결혼식 하는데 너 오지 마.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렇게 딱 하고 나서 2차 3차 갈 때 너 빠지고 갈 때까지 눈치 딱 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섭섭함을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엄마 부모님이 여러분을 봐도요. 여러분 보기에 참 저것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미운 털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남남이 나를 보고서 다 긍정하고 좋아하고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별로 없어요. 보면요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도 있어요. 다 여러분도 있듯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긍정하겠어요? 여러분 섭섭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잘 이겨내면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그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절대 먹을 수 없는 그것도 한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꽂아 놓으셨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섭섭함을 잘 이겨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